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 우리 그루터기 찬양 드릴게요. 오늘 강집사님께서 저기 새싹이 난 거를 보았냐며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진드기가 많아서 다 잘라냈는데 그 사이에 새싹이 폈더라고요. 우리도 그루터기로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질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아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재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정말 저희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과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있어야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말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참된 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멘트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우리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 봤고 오늘은 13장부터 18장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지난주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요. 12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장면까지 봤어요. 최초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최초로 다민족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떠납니다. 파송. 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또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또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담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요. 대충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바다예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밑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여기를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선교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정이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3장 14절에 보면요.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 내륙을 선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1차 선교가 마무리돼요. 그리고 16장 18장 전까지요.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제가 이거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나면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소아시아 이때도 2차로 또 떠났는데 또 소아시아를 한 번 더 가요.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그리스까지 가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소아시아 갔다가 그 다음에 18장 후반부터 20장까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왜 이렇게 1차, 2차, 3차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뒤에 계속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3차 설명 안 드렸군요. 3차는 소아시아 갔다가 다시 그리스도 갔다가, 그러니까 2차 때 갔던 데를 한 번 더 방문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게 3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왔다. 옛날부터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도시를 갈 때마다 어디를 방문했냐면요,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애들이 가르치기도 하고요, 서로 전문적인 그런 돈 진짜 잘 벌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임이 잘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회당 운동이 발달되어 있는, 이게 옛날부터 이걸 해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은 어디 지역을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예수라는 걸 계속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사역을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할 때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아, 진짜 예수가 우리가 알던 그 메시아로 오신 거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뭐야 쟤는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일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반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지키던 법률서가 있었거든요. 토라예요, 토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 토라에 바울이 이 토라를 어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나가, 이렇게 내쫓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 때문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그런 재판장 같은 게 있었거든요, 중요한. 그 당시 이런 거로는 공회예요, 공회. 이 공회 앞에 서게 돼요, 재판을 받으러. 자꾸 바울이라는 사람이 안 그랬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 재판을 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가 뭐 왕이에요, 우리 구원자를 하다가 끌려오는 거죠, 재판 받으러. 그래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계기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15장 보면요, 예루살렘 공의회. 왜 이렇게 싸우게 됐냐면 갈등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일부가 이방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말이죠, 할례와 안식일과 유대의 음식법이 코셔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있죠, 우리 같은 다른 민족이 우리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요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토라에서 나왔던데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코셔라는 자기들의 음식법이 있어요. 먹는 것도 다 지켜야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때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온 게 아니라 이걸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게 있었어요. 우리 민족만,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려고 오신 거다, 이런 선민 사상이 깔려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러면 우리같이 이런 걸 다 지켜서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경험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몇 명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닌 거야.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고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인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형제인 야고보가 바울의 편을 들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 맞다고. 처음부터 열방의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백성 삼기로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 이거를 계속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 알겠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더는 뭐 토라나 코셔를 지켜야 된다는 식의 편지는 쓰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방인의 제사는 그만둬라, 이렇게. 이방인 제사만 지내지 말아라, 요 정도만 편지를 쓰고 더 이상 토라를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유대인이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 재판 이후로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 이후로 그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 또한 초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하고 그리스, 로마, 세계 사이에 일어나는 문화 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뒤에 봅시다. 자, 17장, 18장 이야기예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사건 이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딱히 호칭이 없었어. 근데 안디옥 교회 이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받았는데,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로마 황제,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냐면요, 재판장 끌려가고 이러냐면, 이때 로마 제국 시절이에요. 로마 제국의 문화는 어떤 거냐면, 왕은 단 하나, 이 세상 왕은 단 하나다. 로마 황제. 태양처럼 빛나는 로마 황제 한 명뿐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로마는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꾸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또 다른 왕이 있다,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자꾸 이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왕을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킬 것만 같고, 뭔가 전쟁을 일으킬 것만 같고, 이런 문화, 이런 그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계속 고소를 당해요. 바울이 계속 고소를 당해요. 박해를 당하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울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였어요? 아니죠. 무슨 사람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시킨다거나 반란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낌새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예수가 왕이라고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해봐도 전혀 가둘 만한 그런 제목을 찾지 못해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풀려나요. 어떤 의혹을 받고 감옥에 가도 결국에는 풀려나거든요. 매번 풀려나요. 그래서 이때 교회에서 말했던 기본적인 개념들을 봅시다. 이때 로마랑 계속 문화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요, 이때 우리는 지금 남자가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을 하고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노예도 없고, 우리는 지금 노예가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노예도 재산이었어. 내 재산. 말이 하나 있고
노예가 하나 있고 다 내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다 똑같이 대우해주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그런 권력층들 입장에서 보세요. 이 노예들이 자꾸 가가지고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가면 노예가 없다고 가르친대요. 그럼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 노예가 지 일을 안 하고 자꾸 뭐 다른 짓을 할 것만 같잖아요. 또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화적으로 살아라고 계속 가르쳤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 그때 디도서에서 한번 같이 봤어요. 예솔이는 그때 작년에 없어서 같이 못 봤는데 디도서에서 보면 말과 무기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노예와 주인도 없다고 우리가 수업을 계속 듣지만 교회에서 그걸 알고는 있지만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어쨌든 노예잖아요. 주인에게 충실하라고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다 불렀지만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생활을 그냥 정상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도 싸우려고 했는데 붙잡아 보니까 아무도 그런 또 뭐 탈출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주인에게 대들려고 하는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 결국엔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당시 바울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제목이 있었다면 그냥 이렇게 노예랑 주인이 있는 질서 체계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제목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21장에서 28장. 그래서 이후로 이제 로마까지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전파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로마까지 전파되는 바울의 증언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울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냐 그거를 다시 여기서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뭘 계속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장 22장 보면요. 그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미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공격하고 이것을 본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바울 같은 유대인들끼리 왜 공격을 할까? 그러면 이 바울이 이집트에서 온 어떤 죄인이 아닐까? 유대인들끼리 서로 공격을 할 리 없다고 믿는 거예요. 로마가 봤을 땐. 그래서 그를 체포하여 바울이 또 재판을 받게 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21장, 22장은. 그리고 23장, 26장을 보면요. 이때도 의혹을 받죠. 의혹받는 바울. 그때 또 그런 게 아니었어. 이집트에서 온 어떤 범죄 집단 같은 게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풀려나고요. 23장, 26장도 보면요. 처음엔 사내들인이라는 공회,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어떤 재판장이라고 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재판받게 돼요. 지도자 앞에 서게 되고요. 처음엔 그렇고 그 다음에는 가이사랴 지방에서 로마 지도자들 앞에 재판을 받고요. 자, 이때요.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잡혀왔단 말이죠. 재판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고소를 당하긴 했는데 바울이 아무리 따져봐도 죄를 뭔가 벌을 주기에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벨리스 총독이 애매하니까 자기가 재판하기 싫잖아요. 애매해서. 그래서 누구한테 넘기냐면 후임한테 넘겨버려요. 귀찮은 일이니까 후임한테 넘겨요. 후임한테 넘기는데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에요. 이 베스도 총독도 결국에는 바울에게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가게 돼요.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죠. 이렇게 바울은 선교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왕 앞에까지 재판에 받는 그렇게 되게 돼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왕이잖아요. 어떤 일을 처리하고 자기의 권위가 있다 보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돼요. 뭐 왕 말인데 뭐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둬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뭔가 일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감옥에 갇힌 바울, 이때 수년을 갇혀요. 이때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쓰여져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겁니까? 우리 지난해 계속 봤던 게 바울이 쓴 책이었어요. 그죠? 바울이 계속,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 이거의 저자는 누굽니까? 바울. 다 바울이었거든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또 뭐였어요? 빌립보서, 빌레몬서, 전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들이에요. 내가 골로새 지역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쓰고, 내가 에베소란 지역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쓰고, 빌립보란 지역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쓰고, 전부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갇히고 뭔가 하나님 잘못하신 게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수년간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도 제목을 결국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로마 최고 법정에 항소하기까지 이르러요. 로마 최고 법정까지 갑니다. 이때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내에서 제일 큰 집에, 그냥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 알아요? 가택연금이라고 해요. 가택연금. 그냥 이 집에서만 나오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찾지 못했어요. 수년간 감옥에 가둬놓고 제목을 찾으려고 했는데도 바울이 제목을 못 찾았어요, 결국엔. 그래서 결국에 죄 심사가 있을 건데 그때까지만 집안에 있으세요. 근데 이 집안이 크다 보니까 이때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부르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다민족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자, 결론이에요. 쓸데가 없지만 우리가 확인했던 건 뭐였죠?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쓴 거였어요. 의사인 누가가 바울에 대한 행적을 쭉 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이 두 개, 지금 성경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한 권의 책이에요. 누가가 쓴 한 권의 책이에요. 처음에 누가 시점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일들을 썼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성령이 어떻게 사도들을 이렇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특히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선교를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처음 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찾으셨나요?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취됐죠. 성취됐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어서 성스러운 곳이었고, 사마리아는 아무 유대인도 가기 싫어하는 쓰레기 땅이어서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땅이었고, 특히 로마까지. 로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끝이에요. 로마 지금 제일 큰 나라고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을 써서 결국 로마 왕 앞에까지 갔고, 그 로마 신의 최고, 그냥 로마 신의 한가운데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쭉 이렇게 연결되었는지, 로마까지 전파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결국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된 어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는지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뭐죠? 누가가 말하는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만 복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계속 선포하고 다녔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말과, 또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1차, 2차, 3차 계속 선교에 다녔죠.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였어요. 믿음을. 그게 누가가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에요. 모두가 동등한 사람으로서 여러 군데 다양한 공동체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저기. 지금 우리도 교회죠. 이걸 누가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고 중요한 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봤지만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예소리가 있는 곳이 지금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소리가 생각하는, 저기까지는 내가 못 가라고 생각하는 곳 있죠. 거기가 예소리의 로마예요. 예소리의 로마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을 입어서 바울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까지 가고, 결국엔 로마까지 가서, 진짜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 못했던 로마 왕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 사도행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땅끝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 뭐였을까? 우리 예솔이 그때 서밋타임 붙잡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도행전 성경 설명해 주는 건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근데 이거가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솔이를 직접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예솔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줄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이 줘야 돼. 하나님은 계속 주려고 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는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서밋타임 하루에 1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골든벨 준비하기 위해서 암기적으로 봐야 될 거는 퀴즈로 집사님이 준비해줬어요. 이제 퀴즈를 위한 공부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찬양
찬양드렸던 고루터기 찬양드리면서 응원드릴게요. 고루터기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